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가짐과 마음 지킴이 온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지경이 넓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말씀이 있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사와 능력도 임하지 못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땅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라면 우리가 돌멩이를 다 집어 던져야 되고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고 또 흙을 갖다가 깨트려야 됩니다. 그 깨지는 과정까지가 있어야 어떤 말씀을 어떤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에 돌멩이가 가득 차고 가시덤불이 가득 찬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 밭에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은혜, 능력, 은사, 열매 등을 사모한다면 먼저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반듯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겨울철에 무기력해지면서 몸이 아프면서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만 있고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딱 누워만 있고 정말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누워있고 싶다고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도 물론 직장 다닐 때는 아침을 꼭 챙겨줬죠. 6시 반 정도 5시에 일어나서 챙겨줬지만 가고 나면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냥 누워있는 것이 저의 조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꾸 운동해야 된다 걸어라 했는데 제가 걷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오셔갖고 우리 전도사님도 걸으셔야 된다, 남편도 운동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한번 산에 아주 안 가기는 미안하니까 딸하고 손주 올 때만 제가 이제 가겠다 하고 그때는 손주도 올라가는데 저도 올라가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힘든데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올 거는 뭐하러 올라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평지를 걸으면 될 텐데 내가 평지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데 왜 꼭 산으로 가자고 그러나? 이러고 많은 또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하고 저하고 셋이 남편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오라고 그랬죠.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저는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둘만 갔다 와라.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런데 남편도 딸도 계속 같이 올라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을 내서 거기만 올라가면 된다 해서 남편 손 붙잡고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밤 3시부터 일어나 갖고 내일 가서 은혜 받아야 돼 하듯이 제가 산에 빨리 올라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2번이라도 올라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비가 오는데도 비 오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소화력이 좋지 않아서 밥 먹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한두 숟갈 먹으면 저는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다 보니까 또 내려와서는 이제 덥다 보니까 무조건 전에는 더우면 에어컨을 틀었어요. 새로 나온 신형 에어컨이라 그렇게 많이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뭐 5월부터 막 틀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더우면 좀 밖에 산책하자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음식을 뭐 입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병이 있습니다.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걷자. 어느 순간부터 걷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서 잘 걷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기 모임에 가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특송을 올려드릴 때 어느 곳에 가서 제가 찬양을 해도 떨리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도. 그런 제가 동기 모임에 가서 하는데 거기는 반주기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제가 원하는 그 키로 맞춰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50%의 그 찬양도 좀 올려드리가 뭐해서 지금은 그냥 제 유튜브 보고 그거 틀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따라 부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제목을 대니까 다행히 이렇게 이 키가 맞냐고 그래서 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 나는 너의 하나님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기 중에서 그분도 이제 찬양 우리가 연습을 하고 배울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달도 안 배웠습니다. 아는 그 복음 가수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이렇게 한 10명 정도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데 저하고 둘이가 그래도 제일 괜찮게 한다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전보다 달라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고 그 목사님도 그 전에 듣던 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영성이 더 생기게 되고 하나님 우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찬양도 어떤 날은 한 곡 두 곡 불러도 아주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영적인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동기 모임 때도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제가 사양했습니다. 한두 번 제가 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또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먼저 내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10분이는 비유에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가짐, 마음 지킴이 온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사와 능력도 임하지 못합니다. 은사와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은혜, 능력, 은사, 열매 등을 사모한다면 먼저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세상적 이론이나 지식으로 먼저 지나간 일을 배우는 학문. 제가 이 말씀 중에 또 이렇게 잠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말씀드립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잘했던 음식도 손을 놔버리면 음식이 만들기가 싫어요. 근데 자꾸 연구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음식도 맛있어지면서 요리가 그냥 착착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자꾸만 전하려고 하고 찬양도 자꾸만 올려드리다 보면 그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말씀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바, 세상적 이론이나 지식으로 먼저 지나간 길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도 환경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거나 굴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굴복하고 연연하게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 상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마음 상태. 먼저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들이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은 많이 지저귀는데 날씨가 조금 비가 오거나 껌껌한 날은 새들이 짖지를 않는데요. 울지를 않는데요. 새가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서도 새가, 그래서 저는 그 새에 대한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볼 때 이쪽에서 서쪽 저쪽에서 꾀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저기서 새들이 정말 그 노래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잠깐 산책을 하는 중에 그 예쁜 새가 죽어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다른 건 같으면 막 징그러운데 새는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의자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입힌 것인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것을 먹고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좀 새를 볼 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부터 지켜야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돌짝밭 같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도 환경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거나 굴복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 상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정되어야 할 부분,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강약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드립니다.